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우리 다 함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하리니.
내 삶을 나와 왕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떠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지나도 주께서 나에게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기어버리 영영내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하나 찬란한 천국 바라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이름만 높입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그 인생 걱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입시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뜨고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2021년 10월 31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천 씨가 쓴 왕의 모습을 회복하라 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가치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모함을 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당신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영혼임을 깨달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바라보세요.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아니 옆 사람이 없으시면 앞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 하루 죽어도 여러분을 안 바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이 스바냐서는요 BC 640년에서 62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이 스바냐 1장에서는요 유다와 열방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또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3장에서는 남은 자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일들, 또한 한 개인의 흥망, 성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세계를 통치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을 심판하심으로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4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들은요, 맨 위에가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터입니다. 지금 현재 터입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전 세계를 갖다가 다 주무르고 있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들을 지금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지구상에도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 성쇠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갖다 증명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미국도 중국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또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흥망 성쇠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공률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악 가운데에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자.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도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므로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서에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죄는 거룩한 피로 깨끗해지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지요. 축복이죠. 여러분, 평생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나 같은 것,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적절하고 고통스럽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선을 많이 베풀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선을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마 천국에는요, 자신의 의만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천국은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오직 죄를 해결받는 거룩한 백성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외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모든 백성이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이 깨지면 그 평안도 깨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고 자식들도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도 외부 환경이 변화되면 금방 깨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신 샬롬의 축복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에서부터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억압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15절 중반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시작.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가운데에 사탄과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서에서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큰 영,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영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원래 루시퍼라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장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서 천사의 장을 맡겼어요.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만든 존재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루시퍼는 천사장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워서 천사장 일을 맡겼는데,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을 내는 아주 교만한 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안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쫓김당해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들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했지요. 결국 사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을 물리치자. 사탄을 물리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이웃 나라를 쫓아내셨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먼 훗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가 된 지가 70년 후에 무너진 성전과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던 다른 민족들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 뒤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떨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사탄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바벨탑을 쌓게 했고, 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교만한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사탄은 사람들의 소욕 안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사탄은 왕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사탄은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귀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또 개개인들에게 찾아가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으로 치닫게 하고 또한 우울증과 조루증, 폭력, 성적 타락 등 수많은 쾌락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새 번역서의 로마서 16장 20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보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7절에도 그들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9절 20절에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신하자.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신하자. 여러분 세번역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3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의 후렴구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주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항상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엄습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신음소리만 내어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내 괴로움을 어찌 알겠어. 내 근심과 걱정을 어찌 알겠어. 내 외로움을 어찌 알겠어. 여러분, 내 자식들도 몰라줘요. 내 친지도 내 마음을 몰라요.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하나님이 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힘들게 했던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한 길로 들어온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과 육이 아버지 병드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든 자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 능력과 권능받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힘들게 했던 사탄과 마귀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